열왕기 상하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실제 오늘날의 지도로 따지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이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걸쳐서 시간으로 따지면 BC 931년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서부터 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 상을 우리가 살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요,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단일 왕국, 이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그 나라가 쭉 가면 좋은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어져요. 마치 우리나라가 한 민족이지만 북한 땅과 남한 땅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그 나라가 어떠한 과정의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지, 북이스라엘은 시간상 BC 931년에서부터 586년 130년의 시간에 걸쳐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남유다는 BC 931년에서부터 722년에 걸쳐져 있는 15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으로 우리가 살피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폈을 때 시간과 공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그 누군가가 허상으로 뭔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적어낸 책이 성경책이 아니라 실제 시간의 개념 속에 공간을 활용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명히 기록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 나라, 타지 가보지도 않은 나라, 더더군다나 최근의 일도 아닌 BC라고 불려지는 알 수 없는 시간대의 이 사건, 그 역사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 다른 나라의 먼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만 같은데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오늘과 내일의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거든요. 공간과 인물과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은 바뀔 수 있으나 그 바닥에 흐르고 있는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역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합 왕이 1절에 나오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야가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전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왕족이 바뀌고 바뀌어서 혼란기를 지나고 나서 아합 왕과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졌다라는 사건,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느껴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게 세상인가요, 여러분? 생각보다는 세상이 어때요? 예뻐요, 화려해요, 매력적이에요. 그래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을 등지고 떠나기에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 아이들의 노는 모습에 이 밝은 미소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 작년에 한마음 수련회 갔던 모습이거든요. 한쪽에서 어른들이 막 음식을 준비할 때 아이들은 그냥 즐겁게 기쁜 모습으로 뛰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미소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뭘 향해요? 안 보여요? 방울이에요, 방울. 생각보다 예쁘거든요. 그냥 바람을 일으켜서 손동작을 일으키고 만 건데 그 손동작에 따라서 비눗방울이 봉글봉글 열리는 거예요. 빛에 비추어서 그 방울이 무지개 색깔을 띠면서 화려하고 아름다우면서 우리 아이들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뭐예요? 미소를 짓게 되어져요. 저는 이 아이들이 그 비눗방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은 무거운 짐이야, 세상은 우리가 풀어나갈 숙제야, 세상은 피해야만 해, 이런 두려움보다는 세상의 매력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상의 매력에 우리 아이들이 빠져들어가요. 세상의 가치에 우리 아이들이 둘러싸여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세상을 즐기며 세상을 더 많이 기대하고 소유하고 가지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합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1절에 보면 아합 왕의 모습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 왕의 이 모습이 초라하게 나타나지만 아합 왕을 생각하면요, 나름대로는 나라를 안전하게 세우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에요. 국내적으로는 안정과 평화를 끼쳤던 자가 아합 왕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왕족이,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 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전의 왕조를 몰아내고 자신들의 이 혈통이 왕으로 세움을 받아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거든요.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 역시도 그 전에 있던 왕을 패하고 자신들의 혈통의 왕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바뀌면, 여당과 야당이 바뀌면 1년, 2년에 이 혼란기를 겪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는 정치가 없는 왕의 이 힘으로, 왕의 권능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형태라면 얼마나 큰 혼란을 겪게 되겠냐고요. 특히 첫 번째 왕으로 혈통의 왕이 된 오므리를 생각하면 똑같이 나처럼 또 나를 죽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왕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을 것만 같은 두려움과 여러 가지 혼란기에 이 오므리가 안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기에 세움을 얻은 이 아들이 아합 왕인 거예요. 아합 왕이 22년을 다스리면서 그 국내적으로 안정과 평안의 길을 갖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형태가 그런 거예요. 국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외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외교적으로도 나름대로는 평화 정책, 넓은 이 정책을 펴서 나름대로 주변 국가와 안정적인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망을 구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 아합 왕의 왕비가 누굽니까?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시몬이라는 지역의, 아람 땅이라는 이 지역의 여왕을, 이 공주를 여왕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혈통은 다르지만 당신의 딸과 내가 결혼을 해서 왕비로 세울 테니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라고, 이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연합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자고 하며 평화정책, 연합정책을 피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이세벨을 취한다면 남쪽으로는 누구를 취합니까? 끊임없이 갈등하며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는 남유다를 취합니다. 남유다에게 자신의 딸을 아다냐를 보내서 혈통의 열맹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전에는 긴장하고 전제는 갈등을 일으키며 이 경쟁의 관계였다면 이 딸을 시집으로 보내서 연합할 수 있는 관계를 펼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한 겁니까? 아합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합 왕이 북과 남쪽으로, 동과 서의 모든 주변 나라와 함께 아름다운 정책을 펴면서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객관적으로 아합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높은 권위, 위엄과 영향력이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그 아합 왕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했던 모든 정책, 모든 이 안정과 평안의 이 흐름들이 그가 죽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모압이란 나라가 패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으로 따지면 22년의 시간이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높은 권위, 세상의 소유,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위엄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그와 같은 거품과도 같은, 때로는 비누방울같이 화려함과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순간으로 없어져 버리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죽자 그 다음 왕 누가 됩니까?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나름대로는 위축되어지고 주변 국가와 관계가 끊어지면서 여러 가지의 이 긴장이 펼쳐지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아하시아가 세움을 얻어요. 여러분, 그 한 나라의 왕이라는 이 권위가 얼마나 큰 힘과 능력과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왕이 되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합니다. 유일하게 아하시아의 왕의 모습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2절의 말씀인데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그의 권위, 그의 위엄, 그의 소유가 넉넉하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분명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얻었지만 그 왕의 모습은 어때요? 그야말로 거품과도 같아요. 분명히 위험스럽고 많은 소유의 이 소유자의 어떤 등극하는 자의 모습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없는 가장 초라한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난간에서 떨어졌대요.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마 이 위태로운 상황인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큰 부상이 뒤따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머리가 다쳤는지 아니면 척추가 다쳤는지 자신의 이 연약함이 생겨서 더 이상은 위험이며 권위며 자신의 능력이며 자랑할 것이 없는 가장 초라한 침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아하시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아하시야가 이 사자를 보냈는데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에그론이라는 지역에 가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낫겠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신약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바알세불의 이미지는 신들 중에 신이라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바알세불을 직역하면 단어 그대로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의 신. 여러분, 파리가 뭡니까? 이번에 올림픽을 연 프랑스 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파리가 뭐예요? 곤충 파리예요. 윙윙 거리면서 하늘을 날리다가 이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냥 잡아서 없애는 그런 파리예요. 바알세불이라는 게 이 파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파리의 신. 그런 이 이미지, 그런 이 상황에 이 신에게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신세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이 권위에 놓여져 있다 한들, 한 나라의 이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왕이 부럽겠냐고요. 우리의 뉴스를 통해서 김정은 소식이 많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젊은 나이에 한 나라의 수령으로 불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친애하는 그런 호칭을 하며 90도로 인사를 해요. 가는 곳곳마다 떳떳하게 담배를 펴대더라고요. 담배를. 어린애가 있든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담배를 펴대라는 그의 모습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이 권위와 소유와 나름대로의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한들 그 존재 자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냐고요.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나가며 그야말로 우리의 호텔보다 한 살 어린이를 세웠더라고요. 이게 정말 후계자로 세워서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지 많은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인지 알 수 없지만 호텔보다 한 살 어린 애를 세워가지고 이 가는 곳곳마다 인사를 받으며 세움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부럽겠냐고요, 여러분. 그야말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품과도 같은, 분명 화려해 보이지만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능력이 나타나는 듯 싶지만 2021년도에는 이 세계에 영향을 주는 백인으로 김정은이 뽑혔어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여러분, 부러워요? 나름대로는 그렇게 영향력이 느껴지는 듯 싶으나 전혀 부럽지 않아요. 왜?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품이기 때문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비누방울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애를 쓰며 누구를 찾아다니며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수고와 권위를 애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는요 욕심이 없어요. 저는요 아무런 바람이 없어요. 저는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더더군다나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갈망, 여러분의 기대를 살펴보면 끊임없는 세상의 권위, 세상의 높음, 세상의 소유, 세상의 넉넉함, 세상의 이 강건함을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높음, 세상의 풍요, 세상의 넉넉함, 세상의 여러 가지 위험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달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찾고 있냐. 세상에 그 무엇을 찾느냐고 헤매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약에 있는 신약 이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의 이야기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이 PPT로 안 만들어 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믿음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누군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이직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부목사 사역을 하시면서 CGN TV 이 사장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 사장을 하다 보니까 CGN TV 대체로 이 사장은 무슨 부담이 있습니까? 어느 한 단체의 이 CEO는 이 리더는 무슨 부담이 있어요? 결국 운영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건강하게 운영해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조정민 목사님이 대표로 있을 때 CGN TV 대표로 있을 때 장비를 바꿔야 되는 게 뭐 음향 장비가요, 방송 장비가요 한두 푼 하지가 않습니다. 억 단위예요, 억 단위. 그 방송국에서 쓰는 것은 수십억 단위의 이 교체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이 오는 거예요. 대표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CGN TV가 온누리교회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온누리교회 목사님으로 계신 하영조 목사님이 건강하셨다면 하영조 목사님과 상의라도 할 텐데 병원에 계신 거예요, 병원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민 목사님이 부담이 되셔서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해요. 그 상황,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사람, 저 단체, 이 단체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부를 해달라고,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엄청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하던 중에 하영조 목사님이 침상에서 그 소식을 들었나 봐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 힘겨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민 목사님을 찾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실 건가 보다 생각하고 갔더니만 하영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찾고 있냐? 누구를 찾고 있냐? 대체 누구를 찾아서 어떠한 도움을 받기 원하냐고. 조정민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셨대요. 그 뒤로부터는 그 누구도 찾지 않고 자신의 방 의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는 본인은 그 누구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했노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아시아만 문제가 직면되어져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찾고 있냐고요.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해결되어질 문제로 인해서 나의 낙심으로 인해서 나의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세상의 높음과 소유와 여러 가지 넉넉함을 찾아 헤매는 우리들의 모습이 없냐고요. 오늘 본문의 아시아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는 본문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보낸 사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왜 돌아오냐 물어보라고 충분히 가서 물어보라고 했는데 왜 빨리 돌아오냐 물어보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도 안 계시냐고, 하나님이 없냐고, 왜 하나님이 묻지 않고 이렇게 했냐고. 그것 때문에 그 침상에서 정령 죽으리라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하시아가 깜짝 놀라면 누가 그런 말을 했냐. 그러니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요? 털 많은 사람, 허리에 허리띠를 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노라. 그 이야기를 듣자 누가 생각나요? 당장에 오늘 본문에 있는 아하시아는 당장에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디렙 사람 엘리야다. 엘리야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엘리야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엘리야를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안 거예요. 사자들이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엘리야인 줄 안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자신의 아버지 아합 왕이랑 대적하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선포했던 자예요. 더더군다나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 선지자들 통해서 아합의 죽음이 어떻게 찾아올지를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몰랐으니까 하나님 못 찾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이렇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하시아의 마음을 엿보시기를 바라요.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에그론에 있는 다른 바알세의 붓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고.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아하시아의 숨겨진 마음을 여러분 엿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시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아하시아의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아하시아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아하시아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합 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북이스라엘에 죄된 근성을 선명히 드러내셨고, 그 선명한 죄로 이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 오늘 이렇게 처한 일들이 결코 자신의 죄와 무관하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으면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나오질 않을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미 질문 속에 자신이 듣고 싶은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가끔 머리를 해가지고 앞에 와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실 때 왜 그래요? 네? 머리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듣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눈치가 없어서 알아보지 못해.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물어봅니다. 뭐 변한 거 없어? 여러분, 그때 남편분 아무것도 똑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래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으면 뭐 예뻐지지 않았어? 이 말은 뭐예요?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데, 아닌 어제보다 못한데,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팩트, 정확한 사실, 눈곱이 아직 껴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아내의 마음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 거예요. 예뻐졌는데, 뭐가 달라졌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는 그 질문을 던질 때 가서 그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근심하며 내가 가야 할 바를 찾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알지만, 느껴지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미 내 상황이 뼈저리게 느껴지지만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 거예요. 나을 겁니다 라는 격려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 분명히 나를 다스리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또 다른 세상을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심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모르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요, 내가 몰라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까? 저는 분명히 제가 경험했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선명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선한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신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은 로마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이 3장을 기록하기 전에 2장에서부터, 1장과 2장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그 세상의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 곳곳에 자신의 존재, 자신의 진리,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드러내셨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요, 이게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권위, 나를 심판하시며 나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세상의 가치를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헤매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끊임없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찾아 헤매는 우리들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자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 아하시야가 침상 중에 있으면서도 괘씸하거든요. 엘리야가 침상에서 자기가 못 내려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하니까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장 50부장과 50명의 병사를 일으켜서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이게 모셔오라는 걸까요? 아니면 끌고 오라는 걸까요? 마음이 괘씸한 거죠. 엘리야에 향한 이 마음이 좋지 않은 거죠. 잡아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보냄을 받은 이 군사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이 부장 50부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있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돌아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50부장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뭡니까?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사람인 것으로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 50부장이 누구의 권위 아래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위, 자신을 다스리는 왕의 권위를 이야기합니까? 왕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한다. 당장 내려오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권위, 세상의 권위를 쫓아서 자신의 이 권위를 앞세우고 있는 그들을 단번에 하늘의 불을 내려서 그들을 죽임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아하시야가 첫 번째 이 50부장과 50명의 병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또 보내요. 두 번째 보냄받은 50부장도 5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또 한 번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마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람이여 외치고 있지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를 앞세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장 내려오라고, 속히 내려오라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위협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상의 권위를 등지고 자신을 앞세워서 드러내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뭡니까? 세상의 권위, 세상의 소유, 마치 내가 듣고 싶어하는 답을 위해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죽음이란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어지고, 더더군다나 육신의 약함,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되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6학년 때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 병에 걸리시니까, 간암이란 병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제가 6학년 때 가장 우리 남성분들의 사망률이 높은 게 40대 간암이었어요. 그게 저희 아버지가 걸리신 거예요. 그 질병에 걸리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왜? 아버님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을 위로하고 아버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오면서 뭘 가져옵니까? 뭘 가져와요? 제가 별의별 몸에 좋은 것을 다 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구데기예요. 구데기. 구데기 맞나? 지푸라기에서, 초가집에서 이 초가집이 어렵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구해서 보라고 내미는데 살아있는 구데기. 이게 크기도 엄지손가락마다 커요. 엄청나게 큰 구데기가 살아가지고 꿈틀꿈틀 거려요. 가만히 냅두면 기어서 나와요. 이것이 몸에 좋다고 가져오신 거예요. 말려서 가루로 갈아서 드셔야 된다.
온갖 것들을, 몸에 좋은 것을 가져오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한다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그러면서 아버님에게 많은 세상의 유혹거리가 손을 내밉니다. 잡으라고. 이 위급한 상황을 헤쳐나가라고 손을 내밀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그 약함 중에 붙잡은 게 하나님입니다. 그 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그 병을, 그 연약함을 얻으셔서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찾아온 것을 저희 아버님이 경험하시고, 나름대로는 건강이며 뭐 친구들의 관계며 직장에서며 떵떵거리셨거든요. 제가 들은 친구 아버님의, 저희 아버지의 이미지는 영웅 호걸이었어요. 호걸. 남자다움 남자. 더 같나요? 가장 아빠를 닮았다고 표현은 하시는데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 일이면 일, 친구면 친구, 술이면 술, 관계면 관계, 모든 일에서 앞장서서 칭찬받고 잘하는 사람. 건강도 누가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풍채가 저보다 크셨거든요. 풍채가 저보다 크시면서 축구를 매주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으시더라고요.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가 좋다고 아무리 찾아와도 이 병원 가보자, 저 병원 가보자, 이거 먹어봐라, 이거 찾아, 이거 꼭 해야 된다, 아무리 찾아도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으시고 단번에 하나님을 붙잡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곧 우리 집안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를 드렸던 장남의,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유족 집안의 대대 후손의 장손의 집안에서 제사를 무르고 할아버지조차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우리 집안을 바꾸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는 생각은, 수없는 세상의 거리들이 나를 찾아오고 우리들의 관심이, 우리들의 시선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 손을 내민다라는 거예요. 붙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또 한편 듣고 싶은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손을 거두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수시로 놓아버려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이죠. 오늘 본문 세 번째 50부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 50명의 군사를 일으키며 찾아온 50부장들은 하늘의 불을 내려서 그들을 죽게 만드시고 심판을 내리셨다면, 마지막 50부장은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합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세 번째 50부장은 태도부터가 틀려요. 태도부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있는 자리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떵떵거리며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서 이야기를 합니까? 태도부터가 틀려요. 어떻게 해요?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엎드려 간구하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50명의 병사들이 이 50부장을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두 번째 이 50명의 군사 다 죽었는데 이번에 이 대장은 어떻게 할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얼마나 많은 시선이 이 대장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이 대장 50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나요? 자신을 보낸 왕의 권위를 드러내나요? 자신을 따르는 50명의 이 군사들의 이 시선에 이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엎드려,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 우리 군사학과에 다녀서 이제 8월 달에 군대 훈련을 하고 오신 분들, 수직 관계에 대장의 권위가 얼마나 큽니까? 부하들의 사기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눈에 보이는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정도로 꿇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간구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일상,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모든 삶의 환경 속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구의 권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자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권위가 드러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력. 그 생명력, 나를 귀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쫓아가라. 그 자리는 심판이 있을지언정 그들의 생명은 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을게. 함께 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죽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깨닫고 그 권위를 매 순간순간 인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생명력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를 헤매고 있습니까? 아까 로마서의 바울이 그랬다면 시편 14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14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숙여 허리를 굽혀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요? 나를 찾는 자, 나를 찾아서 손을 내미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찾으시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십니까?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을 제사하며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눈이 멀어서 그냥 순간으로 사라질 것에 잠시 안식하며 누리고자 세상의 손을 뻗을 것이 아니라 내 착각 속에 내가 듣기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 헤맬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권위, 그분의 왕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인정할 때 그 자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살았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네? 하나님을 붙잡았으니까 살았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네? 여기에서 스펙타클한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살아야 된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게 중학교 때 제 숙제였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하나님이 이 찾아온 이 자를 그냥 데려가셨을까? 우리를 왜 아버지의 빈자리를 주셨어요? 이게 제 중학교 때 큰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풀고자 어쩌면 제가 목회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답이 안 나왔거든요. 답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뒤늦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더하셨다. 육신의 생명을 거두셨지만 그 아버지의 생명을 분명히 거두셨으리라 확신하고, 더 나아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 가족들,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을 향한 완전히 아버지를 통해서 완전히 180도 가정이 바뀌었거든요. 제사를 드리며 1년에도 한 40번, 50번 제사를 드리던 집안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배를 드리는 집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절실히 깨닫는 것은 생명을 더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뒤늦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충분히 알게 하셨고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손을 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좌절이요, 끊임없이 낙심이요, 끊임없이 죽음의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바꿔서 하나님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내 스스로가 엎드려 그 권위를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마치 소라에 짓는 듯 싶으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생명력, 하나님이 더하시는 영향력이 펼쳐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삶이 다시금 하나님을 통해서 결단하셔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 생명력을 더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가정, 여러분의 일상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의 생명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뻗고 있었던, 우리가 찾고 있었던 세상의 헛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력을 더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 권위, 주님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만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엎드려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허락되어지는 모든 삶의 형태가 다시 한번 주님의 권위를 덧입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 이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손을 거두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잡아 생명력을 더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